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PPT를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69 쪽에 있어요. 네, 찾으셨나요? 내용이 찾았어요? 재미있죠? 같이 한번 선생님과 교도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빼앗으리라. 몸은 은혜하여 있고 옷을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성령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PPT가 준비가 됐죠? 지금 선생님, 저희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흙이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아주 준비 안 된 모양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진흙, 선생님도 그 말씀 읽으면서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흙이라고 일반적인 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기율표 들어봤어요? 주기율표 언제 배워요? 한입 배웠어요? 네. 주기율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나타내는 표죠. 자, 파워포인트가 안 되나요? 자, 그 주기율표가 이제 인간들이 발견한 원소, 지금도 그게 새로운 원소들을 발견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원소의 개념이 없었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 원소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사람의 몸은 바로 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몸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안 되는 모양이네요. 파일이 없어요. 파일이 없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안 드리는군요. 잠깐만요.
파일만 확보를 해야 맞죠? 네, 지금 파일을 올려주시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도 사람들도 이 몸이 이제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많은 게 O입니다. O. 한 63%. 왜냐면은 우리의 몸이 한 70% 이상 물로 차 있죠. 그래서 O2, 물, O2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산소가 거의 한 70%, 65%예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이제 65%의 물, 워터, 프로테인 뭐예요?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뭐 인이라든지 여러분 뭐 비타민 많이 먹죠. 그런 미네랄들, 카본하이드레이트 이게 뭐죠? 탄화수소, 탄수화물, 그리고 팻, 지방. 근데 이 물과 프로테인, 미네랄, 이 카보네이트, 탄화수소 뭐 이런 지방들은 다 이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진영이 배웠어요? 진영이? 배웠죠. 그래서 이 원소들의 조합으로 아미노산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신경,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세포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 원소들의 조합을 가지고 모든 아까도 봤지만 DNA를 통해서 그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런 뼈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우리의 이런 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몸을 보면은 너무나 이런 시스템들, 신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체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폐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또 피를 통해서 또 산소를 공급하죠.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몸의 온도를 재죠. 거의 36.5도 정상 온도 범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난 그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하나의 몸을 참 너무나 정교하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뭐 자웅동체가 있긴 있지만 지렁이나 이런 것들, 암컷과 수컷으로 이런 시스템들 너무나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과학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미노산을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뭐 태초에 뭐 빅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원소가 생겼는데 그 원소에 뭐 번개가 쳐서 그 번개적인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하냐 무엇이 만들어졌다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단세포 생물에서 복잡한 사람과 같은 이런 생명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게 더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고 그러니까 또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연에 의해서 뭐 아미노산에 의해서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런 고등한 생명으로 이게 진화됐다는 것이 오히려 더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 이 주기율표에 못 보여드렸는데 이 주기율표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우주를 누고 있는 원소들 이것들을 조합해서 모든 이런 마이크, 물, 이런 종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이것을 만드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이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낸 창조물들이 장인의 손길로 만든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 몸을 여러분은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키가 크네 작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는 내 몸 그 자체로 이 기적과 같은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하고 재밌는 것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야 하겠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영을 주셨어요. 자, 이게 창세기 2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놔도 로봇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로봇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그런 회로를 짜서 만들어놔야겠죠. 하니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소들을 조합해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것을 후 하고 이제 불어넣어 주시고 그 에너지 이 히브리어 말로는 네샤마랍니다. 호흡, 영혼, 기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호흡하면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도 같이. 그래서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전인이라고 하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 선생님이 너무 한주간 너무 고민했는데 보통 사람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성경의 말씀에 영과 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 다 영혼과 육체를 얘기를 하고 영이라는 게 없어요. 영이라는 게 뭐지? 찾아보니까 바로 이게 성령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후 하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때 생명을 주실 때 그 성령을 우리 몸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영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몸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데 이 형상은 이미지 우리 외적인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눈 있으시죠. 여호와의 눈앞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도 호흡하시는 뭐 그런 물론 우리가 좀 다르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이 모양은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likeness라고 해서 그런 추상적인 닮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사랑이 많고 선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혼과 육체를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생명,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풀어주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나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뉴스를 보면 너무나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게 됐나요? 당연히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심고 그 욕심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 병주 죄를 낳고 제가 사망을 낳으니라. 네.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저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욕심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을 그 몸을 자기를 위해서 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늙고 병들어 죽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죠.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더운데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마음의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게 예배의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락을 하러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돈을 벌러 간다든지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제 성경 시대의 고린도 지역은 이제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우리 한반도도 지금 대륙과 이제 이 다른 이제 나라들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인데 이제 38선으로 이제 막혀 있는데 고린도가 아주 그런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교육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많이 와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또 많았고 노예들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좀 많이 문란한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막 이제 찾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자유주의자들 이 내세우는 이제 모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모토였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능하다. 내게 그런 자유가 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돼지고기 삼겹살 우리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진짜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면 우리 삼겹살 먹으면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먹지.
그런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돼지고기를 먹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쓰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할 수 있으나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에 얽매인다. 무엇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카트라이더 L2 레벨을 깨기 위해서 마지막 지금 5번째 그 남겨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L2 깬 사람 있어요? L2 라이센스 가진 사람 있어요? 한 번 게임을 시작하면은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잡으면은 막 그냥 1시간은 기본으로 그냥 푹 가는 거예요. 한 20판 이상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해야지 뭐 이래 하는데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매임들. 그런데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음란물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막 몸에서 막 땡깁니다. 마음으로 보고 싶고. 하지만 그것에서 보지 않을 자유. 매인다는 것은 그 음란물 그런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죠. 바울이 얘기하는 이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어떤 것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가 있어서 예배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할 자유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욕을 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뭐 죄가 들어왔지만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을 끊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6장 13절을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것도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또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고린도 시절에는 이 육신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어지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을 함부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살고 그런 매춘부라든지 자기들의 노예와 그런 성관계를 가지고 그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거랑 우리가 그런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랑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폐하실 것이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육신도 폐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죠.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 몸이 오락을 하고 막 놀고 재밌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몸을 위해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그런 죄의 유혹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여 돌아가신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나갔던 성령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자, 바울은 이 몸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이제 짧게 준비하려고 6장만 준비했어요. 자, 15절에는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비들이 선정적인 그런 영화들,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 너무나 범죄, 스릴러 이런 거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이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음악들,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빠르게 랩하는 것 막 듣는데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그런 게 심기고 드러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과 다리, 그런 지체 같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더러운 것을 보고 듣고 행한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죠. 몸과 마음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악한 것을 보면은 우리의 몸 가운데 그것을 채우기 때문에 악한 행위,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우리의 몸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더러운 것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또 죄를 짓고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한 고해. 자,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나요? 몸은 하냐? 죽어서 땅에 썩어져서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죠. 그럼 마지막 심판날 어떻게 돼요? 그 죽었던 몸이, 사라졌던 몸이 부활을 합니다.